오늘은 5장, 6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도 바울이 1차, 2차 이게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전도했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두 번째 전도여행 때는 유럽까지 넘어가서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유럽 지역을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을 전도하고 보니까 이게 교회를 세우고 보니까 어떤 소식들이 들립니까? 개척해놓고 다가 아니구나. 개척을 하고 나서 유대인들의 공격과 또 이방인들의 어떤 세상 문화 이런 유혹들이 많으니까 교회들이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다 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는 안 되겠다. 리더들을 세워야겠다.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교육을 해야겠다. 그때까지 제자 양육소, 신학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온갖 그 세상 문화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이 에베소, 소아시아의 중심 지역인 이 에베소로 가서 수도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세웁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하는 철학 강의 공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학생들을 세우게 되는 이제 거기 이제 3차 전도여행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이제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편지 한 통을 주고받게 되는데 문제가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으로 여겨지는 이 글로의 성도님이 소식도 전해오고 또 이런저런 분들이 다 오고 아볼로도 이제 거기서 원래 고린도 있다가 지금 에베소로 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쫓겨나는 상황이고 아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만행하고 있는 죄악들과 또 해결돼야 될 문제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되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가 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직접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개척 이후에 두 번째 방문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막 격분해가지고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편지를 또 보내게 되죠. 근데 그 편지를 디도 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디도가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격하게 편지를 썼나 보다. 그래서 너무 걱정되고 디도는 어떻게 된 건가 그래 걱정해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고린도로 걸어갑니다. 이렇게 가던 차에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그 북쪽 지역에서 돌아오고 있던 디도를 만나게 되고 화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네 번째 편지인 후서를 이제 쓰게 되죠. 자, 이런 맥락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앞부분 1장에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만연한 이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싸우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죠. 이거는 권면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이건 죄죠, 죄. 교회 안에서 파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바울파다 이런 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 우리가 오늘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죄죠. 이거는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입니다, 죄.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싸우는 문제와 음란한 문제 이 두 가지.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은 이런 문제들이죠. 싸우는 것, 싸워서 떨어져 나가거나 또는 음란한 것. 가장 핵심 이 거룩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7장부터 살펴볼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이거에 비하면 본질적인 건 아니죠. 예배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를 써야 된다라든지 성만 찬양할 때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는 있지만 큰 그림에서 문제가 아닌데 음란의 문제라든지 갈라지는 문제, 분열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먼저 서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5장으로 갑시다. 이제 5장부터 6장까지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음란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5장 1절 여러분 가운데 성적인 문란 행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짓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도 여러분이 잘난 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크게 통탄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런 짓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몸은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이미 심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영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의 권능이 함께하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비록 그 사람의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음란한 천국에 갈 수도 없을 만한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을 용납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단호하게 심판하십시오. 그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쫓아버리십시오. 혹여나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혹여나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나중에 구원받는 날 주님께 용납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그렇게 두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진 것이죠. 아니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실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렇게 하면 사탄의 종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 5장 5절은 조금 난해한 구절로 속하는데 그 정도로 해석하면 무난한 해석입니다. 자, 자랑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밀가루 반죽에 누룩, 이 이스트를 조금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이고 모든 것을 변형시켜 버리는데 여러분은 그거 깨닫지 못합니까? 이 음행의 문제,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죄악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자, 이거 명령합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 그 음행하는 사람을 쫓아버리십시오. 교회에서 쫓아내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우리는 누룩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그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리면 그 부푼 빵을 먹으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급히 이집트를 탈출해야 되니까 누룩이 없는 그냥 생 밀가루 빵을 먹고 딱딱한 빵을 먹고 빨리 뛰어 도망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때 피를 바르고 이렇게 허덕지가 빨리 가지 않았습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우리가 죄가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죄인들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되 사악함과 해로움에 묵은 누룩이 들어간 빵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성실함과 진실함의 빵으로 지키도록 합시다. 자, 6월절에 어떤 그 절기를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우리가 6월절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제 명절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6월절 명절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먹어야 될 빵은 뭡니까? 성실함과 진실함. 근데 여기 번역이 좀 오역인데 이 성실함이 아니라 순결함. 원어에 보면 순결함과 진리의 빵. 이 진실함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결함과 진리의 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빵이 뭐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내가 곧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누군가 기록한 어떤 기록물이긴 하지만 사실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끝까지 영원히 남아있을 말씀, 이 말씀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8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란했죠. 말씀 떠났죠. 기록된 말씀 밖을 나갔어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앞서 여러분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 거기서 내가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이 세상에 부도덕한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모두와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스스로 신도라고 자처하면서도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남을 헐뜯는 자나 술꾼이나 사기꾼과는 어울리지 말고 그런 자들과는 음식도 함께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음란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다 음란하게 살고 자기 성적 쾌락을 위해 살죠.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쾌락과 돈,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살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사업도 하고 살아가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과 성과 탐심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돈 얘기만 하고 물질적인 복 받는 얘기만 하고 성적으로 문란함도 덮어두고 그래서는 안 되지. 우리는 구별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대로 판단을 해야 마땅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는 여러분이 교회 밖으로 쫓아내십시오. 이거 쫓아내십시오 명령어입니다. 여기 두 가지 명령어가 있죠. 버려라, 내쫓아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감리교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감리교로 나눠졌고 동성애 목사가 있죠. 동성애 주례도 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도 올해 서울연회를 참석했는데 동성애로 문제가 있었던 분을 결국은 안수를 줬습니다. 그나마 좀 보수적이라 생각하는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미국 장로교회는 오래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 가치가 전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드라마나 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이번에 제가 목회자 영성 수련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통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목회 데이터에 대해서 37%인가요? 아이가 유치원 아이들, 그러니까 미취학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이랍니다. 근데 문제는 중독도 문제인데 대부분 뭘 보냐? 음란물을 본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다 성관계에 노출이 된다. 근데 이게 하늘의 뜬구름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통계가 얘기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음란함이라는 것은 이미 도가 넘은 지 오래됐고 우리 교회에도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년들도 그렇지만 지금 자라나야 될 우리 아이들 이미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는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면 뭘 보고 있는지 부모가 알 길이 없죠. 이런 시대 검색 몇 번 하면 다 나오는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순결함과 이 진리의 빵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어마어마한 경고죠. 우리도 지금은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두를 얘기를 하고 자 6장으로 가시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자, 여러분 사이에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자 여기 다툼이라는 원문은 소송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 막 소송을 하는데 왜 그런 일을 옳고 그름을 신도들 앞에서 가려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맡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는 옹호하는 분들도 있고 덮어두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신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처럼 세상이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아야 마땅할 터인데 어째서 여러분이 여러분 사이에 사소한 분쟁조차 판단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저 사람이 아버지 아내를 취했대.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잘못했다 판단하고 그리고 쫓아내든지 고쳐내든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데 저거 세상에도 없는 건데 저거 법정으로 데려가자 이래가지고 세상 법정 공방이 오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은 천사들조차 우리가 판단하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아니 그럴진데 하물며 이 세상에 속한 일을 여러분이 어째도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사이에 생긴 사소한 분쟁거리를 놓고 어찌하여 여러분은 교회가 하찮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의 재판관으로 세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만큼은 음란으로부터 거룩해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온갖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재판을 받겠다? 기가 차는 노릇이란 얘기죠. 자,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는 신도들 사이에 이런 분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신자가 같은 신자인 믿음의 형제에 맞서 서로 고소하고 믿음이 더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법정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단 말입니까? 여러분끼리 서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신자인 여러분에게 이미 패배인 줄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마귀한테 진 겁니다. 형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손해보는 셈 치고 그냥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그냥 속아 주십시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여러분은 스스로 불의를 행하면서 속여 빼앗습니다. 그것도 교우들에게 그런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짓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모릅니까?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 원문에 보면 제발 미혹되지 마십시오. 명령어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요게 이제 5장에서 얘기했던 자들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여기 이 원문에 보면 이 간음하는 자들은 이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간음하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 그리고 남창 노릇을 하고 동성연애를 하는 자들. 성적인 문제들이죠.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들, 탐욕 부리는 자들, 술꾼들, 남을 헐뜯는 자들, 다른 사람을 속여 사기를 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성적으로 문란하죠, 우상숭배하죠, 간음하죠, 남창 있죠, 동성연애하죠, 도둑질, 탐욕, 남을 헐뜯고 사기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감히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근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에베소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바로 전체적인 수도입니다. 그래서 여신들을 섬기는 거기서 몸 파는 여인들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나 집단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예배하는 여신들을 예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니까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중에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뭐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음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둡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절대로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이 괜찮은 것 마냥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12절 봅시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 어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죠.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안 해놨어요. 이게 인용구로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인지.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말을 인용하는 게 참 많은데 이 개역개정을 읽으면 이게 누구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기는 친절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나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는 모든 것이 또 허용되었다?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 것에나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으로 채워지기 위해 있다? 아니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음식도 배도 둘 다 모두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적인 문란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있는 것이지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으니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 역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는 겁니다. 몸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몸의 쾌락을 위해서 음식을 좋아하고 또 성적인 쾌락, 음식의 쾌락. 아니 어떻게 이런 것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허락받은 것이고 나중에 우리는 더 변화된 몸, 이런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다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몸은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럴진데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이 창녀와 몸을 섞음으로써 창녀와 지체가 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몸을 섞으면 그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주께 바침으로써 주와 합한다면 여러분은 주와 한 영이 됩니다. 한 영이 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방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여기 원문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음란함을 피하라. 이게 원문입니다. 방탕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저질러지는 것이지만 성적인 음행의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든지 뭐 그런 거는 밖의 일이지만, 하지만 성적인 건 내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죠.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가장 지금 집요하게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가정이죠. 가정이 어떻게 보면 창조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가정이 음란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남편들 분주해서 주말 부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몸이 떨어져 있죠. 부부가 몸이 떨어져 있으면 안 좋은 결과로 많이 이어지죠. 뭐 일주일 동안 뭐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와 같이 살지 않죠.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을 가든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되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음란함과 다 직결되는 문제들이죠. 가정과 이 음란함. 그리고 거룩함은 항상 가정의 거룩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이 거룩하고 가정이 온전한 사람들이 바람피지 않죠. 음란물에 빠지지 않죠. 근데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음란물에 빠지거나 바람을 피거나, 가정이 질서가 있으면 아이들이 음란물로부터 보호가 되고 질서 있게 자라지만, 부모가 일한다고 맞벌이하고 내팽개치면 그 아이들은 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19절 봅시다. 자,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의 집입니다. 즉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성령이 상주하고 계시는 바 곧 성령의 집. 자, 여기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나우스라는 헬라어 단어고, 바로 성전으로 번역되는, 그러니까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성경이잖아요. 헬라어는 성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히에론이라는 단어, 이거는 성전의 전체 어떤 구조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우스라는 단어는 예배드리는 그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원문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우리 몸은 어디냐? 성령님의 집, 지성소라는 얘기입니다. 지성소.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 기억나십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줄을 메고 들어갔고,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벨소리가 안 나요. 왜냐하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줄로 질질 끌어 뺐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그래서 그 법궤 위에 천사들 형상으로 된 게 있잖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죄 하나 가지고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쪼록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명령합니다.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음란함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성소라고 우리가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어렵고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영상 시대에 눈으로 보는 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데, 뭐 음란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심지어 원치 않아도 뜨는 것이 음란물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가장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될까, 이 음란함으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좀 각오하고 이 세상 악함과 이 음란함과 싸우는데 고군분투해야겠다.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다. 그렇게 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의 1장부터 6장까지 다툼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근로의 성도가 사람을 보내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이 죄의 문제들, 다툼, 분열의 문제와 이 음란함의 문제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의 말씀과 제자의 길은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과 청지기의 직분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마음에 거하시는 자들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성령님의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다툼이 있는 자들은 그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경고를 새겨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음란한 자들을 내쫓고 음란함을 떠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음란한 자들의 미혹을 이기고 그런 음란함으로 가득 찬 세상 권력에 성도의 송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사람들은 음란하지 않고 음란한 세상 권력에 서로 송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님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호통치는 것이죠. 나중에 고린도 후서 10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13장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 끝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님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열의 문제로부터, 음란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2000년 전에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경고로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분열을 싸우진 않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부부의 마음이 갈라져 있고 자녀와 부모 간의 분열이 있고, 이거 다 분열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고 서로 위하지 못하고, 이거 다 분열입니다. 다툼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가 고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직장에서 또 학업에서 누구를 왕따시키고 누구를 편애하고 또 누구를 멀리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말씀 앞에서 평가되고 바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음란함의 문제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분열의 문제와 이 다툼의, 이 음행의 문제를, 음란함의 문제를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정말 분열과 음란함으로부터 자유한지 돌아보고, 또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또 우리가 음란함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으리라 생각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이 전쟁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 제 예상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6월절의 빵, 아까 뭐라 그랬죠? 순결함과 진리의 빵으로 살아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정말 고군분투해야겠죠.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한 주간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분 직장에서, 학업에서 이렇게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